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지난주에 배우셨던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 하반부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맨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안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안식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사실은 7장 1절부터 8절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대로요. 교회가 이 땅에서의 전투를 잘 마쳤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을 얻게 됨을 여러분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잠깐 한번 다시 보면요. 1절부터 8절에 도대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들 가운데 그 교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 그 장자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파 중에 이제 단 지파가 빠진 것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단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이제 편안하고 또 그런 싸움 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까지 안식까지도 얻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고요.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쌍으로 항상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이름이 나온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하셔서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구약에서는 빼졌다가 이제 들어간 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그 삶이 결국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위한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7장 9절에 보면요.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사실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이제 무리로 이 무리가 다시 표현되는데요. 위에 나왔던 14만 4천이 결국 하나님이 교회의 숫자이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숫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큰 무리가 왜 여기에 나온다고 기록된 것일까요? 결국 뭐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것보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예언의 성취를 여기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어떤 예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 아브라함의 자손,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교회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신약의 모든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아까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이지만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나오는 이런 많은 무리가 된 것이죠. 이런 약속은 구약에서 사실은 솔로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상 3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인구가 많죠.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요 대국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 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작은 크기인데 거기다가 사람이 살만한 그런 도시는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조금 이제 풀이 있고요. 이제 거기 도시들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제 구약에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성취됨을 이 약속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신천지 주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까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돼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런 민족들이 나옴을 보여주죠. 원래 이제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으시면요, 성수도 어떤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나라만 이제 단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족속, 다양한 백성, 다양한 방언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왜 나라만 단수로 썼을까요? 바로 이제 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데서 다 오지만요,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사실은 네 가지나 쓴 건요, 이게 이제 네 가지를 써서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이 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흰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색깔 있는 옷은 아무도 못 입는가? 네, 거기서는 흰 옷만 있습니다. 색 있는 옷 여러분 좋아하셔도 안 돼요. 빨간색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흰 옷만 입어야 돼요. 근데 왜 흰 옷이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흰 옷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 이제 투명한 옷이에요. 투명한 옷. 왜냐하면 이게 꼭 하얀색이 뭐 백의 민족이, 어떤 분이 옛날에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원래 이렇게 그 유전적으로 일치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 뭐 옛날부터 그냥 흰 옷을 좋아했고 그렇다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흰 옷이 뭔가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옷이 희어졌어요. 여러분 피에 씻으면 옷이 어떻게 되죠? 빨개져야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흰 옷을 입는다는 게요, 정말로 하얀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케 된다고 해요?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흰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가보면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다 흰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으로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종려가지를 왜 들었다고 하냐면요, 이 종려가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원래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성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에게 이제 짓밟힌 적이 있습니다. 중간기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박해자들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가장 악랄한 인간이었어요. 워낙 야심도 컸고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 이제 분노와 개인적인 원한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게 시리아가 그때 굉장히 나라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커져서 이제 사방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싸움을 걸었던 게 사실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내려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그러니까 이집트나 뭐 이런 나라랑 싸우는 큰 나라가 됐는데, 사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남쪽에서 세워진 굉장히 거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랑 싸울 정도로 나라가 커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발톱의 가시처럼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굽까지 가서 먼저 이제 애굽을 치고 이제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애굽이 이제 이 시리아랑 그냥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엔. 그래서 이 이집트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냐면 당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로마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갖고요, 로마 군대가 이 시리아 군이 오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이집트에 와서 이미 주둔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피파네스가 자연스럽게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로마군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로마의 장수가 대신 이 애국 왕의 앞에 나와서 이 에피파네스가 서 있는 자리에다 원을, 이 모래밭에서 원을 그려버립니다. 칼로. 그 다음에 네가 그 원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야 우리와 싸울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를 결정해라.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근데 이 로마가 이미 다 전열을 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에피파네스가 정말 의기양양하게 온데 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하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부룩부룩 화가 난 거예요. 결국 근데 이렇게 상대를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집트군에는 로마까지 합쳐있지? 자기는 이제 이집트만 싸울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돌이켜서 다시 나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근데 오는 길에 이제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요. 오다가 그냥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맨날 반역을 했거든요. 그래갖고요. 들어오는 길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 가운데 수만 명이 목이 잘려 죽고 정말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요. 처음으로 옛날에는 그냥 허물렸죠. 바벨론 유수 땐. 이때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려갖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다 이제 제단을 허물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이고요. 그래서 산으로 막 도망갔는데 그때 이 에피파네스의 대항에 나타났던 전설적인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해요. 이 사람 이름이 마커비라고 하는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커비라고 하는 이제 가문이 그때 시작되는데요. 이제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전쟁을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맹렬하게 잘 싸웠는지 1년 반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합니다. 그래갖고요.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인데 거기다 돼지피를 뿌리고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랬으니 사람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데 이 마커비 일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면서 그 마커비가 거기서 영웅처럼 됐어. 사람들이 이 영웅을 환영하기 위해 그때 종려가지를 들고 다 거기서 그 마커비를 환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려가지가요 원래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종려나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대추야자 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이 대추야자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꼭 드셔보세요. 비싼 대추야자를 드셔야 돼요. 이 대추야자도 아주 싼 게 있고요. 비싼 게 있는데 맛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큽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이렇게 막 이만큼인데 막 되게 싸대요. 1,000원에 이만큼 주겠대. 그래갖고 와 이거 대추야자 한국에서 못 먹었는데 싸니까 내가 사자 그래갖고 그걸 샀어요. 싸니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맛없는 걸 정말 사람들이 먹나. 그런데 다음에 다시 시장에 갔더니 아니 10배쯤 비싼 거예요. 딴 데 대추야자가 있는데 근데 약간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사 먹나 그러는데 그때 하도 맛이 없어갖고 이제 하다가 먹다 버렸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거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매일 가서 사 먹고 나중에 그걸 이제 잔뜩 사왔어요. 잔뜩 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행기 이 키로가 넘어갔고 나중에 그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막 배가 터지도록 이제 막 거기서 미리 먹고 버릴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잔뜩 샀는데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그래갖고 5kg인가 6kg를 샀다가 한 3kg를 먹었어요. 비행기가 너무 오버차지가 이제 심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너무 맛있었죠. 근데 그 대추야자를 이제 한국어로는 종려나무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사철나무예요. 1년 내내 푸릅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그리고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늘 승리의 상징으로 있는.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커비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흔들면서 이 마커비가 그 메시아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영한 거예요. 우리 왕이요, 메시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다시 그 종려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사실 그때 흔든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든 그 맥락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냐. 예전에 마커비가 우리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군대의 장관 정도로 여긴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주에 잡혀 죽어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실 그래서 이 종료가 적은데 이제 우리가 흔들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모든 역사가 종결된 그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이 승리자로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패하지 않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셔서 뭐를 이기세요? 단순히 로마 군대 정도를 이기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정말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흔들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요 여러분 이 죄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좌절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괜찮으세요? 예수를 믿다가도요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그 끊임없는 죄악의 모습 뭐 다른 죄, 뭐 살인하거나 여러분 가운데는 뭐 나쁜 짓을 해갖고 하는 그런 이제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안 짓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남을 그래서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자기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해내시고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또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이렇게 타고나요. 참 주변에 보면요.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연약해요. 지금 그런 연약함의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고 또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몰아서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시점에서 그에게 고난이 닥칠 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이 다 이렇게 투영돼 나오죠. 근데 가까이서 그것을 목도하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안에서는 정말 저렇게 기도한다고 저게 회복될까?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드시 소망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적용하시는 거고요.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로 우리가 승리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를 우리가 계속 들고 천국에선 그 승리를 우리가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번 들었다, 한 번 내려놨다, 한 번 들었다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들고 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다 이제 교회 와서 했는데 집에 가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잠깐 내려놨다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절 보죠. 여기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의 모든 승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정말 포기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면 그 승리를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의 인생을 보면 제가 이제 20대 때 제 인생을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제 40대 초반까지가 10수년이 그때가 가장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고 났는데 과정에서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지나보고 나면 변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해 오신 그 과정이 나를 변하게 만든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30대 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가.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30대 초반에 여러분을 만나셨으면 여기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불편하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서로 불편한 사람끼리 뭐 교회로 왜 같이 다니겠어요? 서로 안 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저도 불편했으면 이런 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변화의 궁극이 뭐 제가 뭐 막 굉장히 멋있어지고 옛날이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이 머리 감은 것도 다 새까맣고 그럴 때가 피부도 탱탱하고 저도 제 30대 보면 야 정말 훨씬 낫다 지금보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얼굴도 이제 이렇게 변하고 이제 흰머리 나고 이제 많이 변했죠. 배도 나오고. 근데 인생의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자꾸 변해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제 안에서 제가 30대, 20대 때 분명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은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고 제 안에서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교회를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원하심이라고 나온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제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미 승리라는 단어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이요 이런 이제 구원의 과정에 우리를 나중에 이제 동참시키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전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를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묵시적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성경에서 묵시라고 하는 건요 이미 완성된 것을 얘기해요. 영적으로요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뛰어들도록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현실적 싸움을 우리가 실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요 이런 구원의 싸움의 승리의 가장 궁극적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성경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마귀랑 싸우시거나 세상과 싸우시거나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랑 안 싸우세요. 세상이요? 세상과도 안 싸우세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과는 더욱더 안 싸우세요. 그럼 그들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결국을 이룰지 다 써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막 마귀가 막 예수님과 막 와서 씨름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다닐 때 벌써 한 20년쯤 전이네요. 그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일대기라고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생들이 쭉 영화관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말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완전히 무협 소설처럼 만들었더군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오더니 정말 예수님이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시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래갖고 막 예수님 하면 예수님 막 마귀를 막 집어 던지고 그런 마귀가 떼굴떼굴 돌아가고 딱 쓴 다음에 다시 막 예수님 이렇게 달려오고 하고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얼굴 보다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 장면 아직도 잊어버리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구니 하나씩 들고 있어요. 아직도 그 영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제자들이 사랑해라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랑 그렇게 씨름을 하세요? 여러분 마귀들이 어때요? 여러분 거라서 광인에 나오는 그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죠? 여러분 달려와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데 우리를 무적행에 넣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때가 이르면 다 무적행으로 들어갈 게 예고돼 있고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이면요.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들에게 들어와 있던 마귀를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이제 번역이 약간 잘못된 번역이에요. 군대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레기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레기온은요 원래 군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로마 군대를 이렇게 그 군대 그 계급을 따지는 그 이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군단 안에 원래 천부장이 5명 내지 6명이 이렇게 소속된 그런 부대를 한 군단이라고 레기온이라고 원래 로마 군대는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그 군대 귀신은요 실제로 그 안에 귀신들이 약 5천에서 6천 마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군대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5천 마리건 6천 마리건 사실 이 로마의 한 군단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뭐 10군단, 20군단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요.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로마 군단이 겨우 3개밖에 주둔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만 있어도 전체를 통제할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겨우 2사람 안에 한 군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가서 뭐 마귀랑 씨름을 하시고 예수님이 싸우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로 그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고 지옥에 쳐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마귀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력으로 미치게 하세요. 그 마귀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을 드러내시고 유혹받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마귀의 존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게 나온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제 개혁판에는 악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게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된 그런 표현이에요. 원래 이 귀신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런 귀신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세요? 이제 치마 입고 이렇게 입에 피 흘리고 머리에 풀어헤친 처녀 귀신? 아니면 이 뭐 이런 이제 그 문화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도요. 원래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반대되는 단어인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을 그냥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고 여기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의 존재조차도 무슨 통제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귀신의 영향력이 미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읽죠. 시작. 예, 하나님 백성, 여자는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왜 광야라고 표현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낸 장면을 이제 연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40년이 아니라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인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세 내내 이렇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 양육을 받아요? 바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고 양육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보모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모 마귀에게 맡겨놓으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자꾸자꾸 유혹과 그런 핍박을 통해 폭로하시고 드러내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악된 부분을 제거하시기 위한 용도로 마귀적 영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 그래서 마귀로부터 당하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런 어떤 시험이 조금 더 어떤 꿈에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특히 거기에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이제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인생 내내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서요. 사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좀 영적으로 민감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둔감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거의 이제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민감해서 이제 참 많이 고생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요, 이제 조금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면 이렇게 이제 주로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에 그렇게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마다 뭐가 하얀 게 이렇게 자꾸 숨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런 느낌이 딱 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근데 또 이제 하지만 또 이렇게 들은 얘기가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요, 그런 얘기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자주 보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세요. 일승아, 기도하다가 이렇게 귀신들이 널 쳐다보거나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면 그때 도망가거나 무서워하면 앞으로 절대 기도 못한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고 이제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그때 갔을 때인데 정말 산에서 정말 평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저 혼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전등 하나가 켜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나무마다 뭔가 하얀 게 이렇게 나무 뒤에 서서 이렇게 나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렇게 숨고. 근데 정말 그 자리에서 벌벌벌벌벌 막 다리는 떨리는데 막 그래갖고 그냥 몇 시간을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도망올 수도 없고. 이제 도망오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정말 이렇게 뒤돌아서 오는데 뒤에서 탁 누가 잡으면 어떡해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이제 저는 많았습니다. 정말 자다가 자기가 너무 두려운 적도 많아요. 그래서 맨날 잘 때 하나님 오늘도 천사 꿈 예수님 꿈꾸게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 꿈꾼 적 한 번도 없고 늘 귀신만 나타나서 그래갖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상에서 반복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이제 뭘 경험했냐면 그렇게 귀신이 오면 제가 예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귀신들이 별로 꿈쩍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더 세게 외쳐야 되는구나. 더 간절히. 그래갖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 그 하늘산에서 제가 이제 아주 절정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얘네들이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 공포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막 뼛속까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멈추면 이제 그런 또 이제 무서운 이제 소설 같은데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뭐 어느 이제 그 신부님이 뭐 이제 옛날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옛날의 그런 건데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들켜서 죽을까봐 자기 주변에 이제 원을 두르고 그 안에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운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럼 마귀들이 못 보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너무 힘들어서 주기도문을 잠깐 쉬면 저기 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 또 못 보고 그러다가 밤새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래서 못하는 동안에 그때 잡혀서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기억나면서 아니 근데 정말 그게 정말 실제 같아요. 여러분 눈을 떠도 보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걸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근데 나중에 뭐 하나님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빨리빨리 기도하기 위해 예수 피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방언을 하듯이 막 그냥 그렇게 막 땀이 나도록 막 그냥 산속에서 그러고 이제 몇 시간을 했죠, 몇 시간을. 근데 그때 느낀 게 아니 이렇게 예수 피가 이렇게 그냥 힘이 약해. 아니 뭐 이렇게 빵빵 나가서 이렇게 한번 예수 피 그러면 막 그냥 20명씩 확 쓰러지고 그래. 이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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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힘이 약해, 힘이. 네, 이제 지금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똥개 훈련시키시듯 이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고 그러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약한가? 예수 피가 약한가? 약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실은 이 마귀라는 존재를 다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또.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재위 기간 내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다윗 죽이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제 뒷부분을 보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갖고요, 다윗을 고발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다윗의 그런 부족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도와준 사람들도요, 다윗을 배신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요, 3,000명의 특공대가 동원됩니다. 그리고요, 먼 곳을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딱 도망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어디요? 유다 남부의 광야. 밖으로 도망갔더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글로 들어오래요. 룰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룰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광야에 집어넣고요, 거기서 다윗을 공격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거기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0명의 특공대가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바로 앞에 와요. 근데 거기서 소리 지른 다음에 이쪽 도망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이렇게 구릉인데 이렇게 깊이 든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앞에서 바로 이렇게 가까워요. 이렇게 우리 이현자 집사님 계신 것처럼 가까운데 그 사이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그게 한 15분, 20분 걸리는 거예요. 이제 고동안 도망가는 거예요, 고동안. 그리고 이제 굴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엥게디 샘 같은데 아직도 이제 시원한 물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목욕하고 그러거든요. 가서 목욕에는 이제 물놀이 하죠. 폭포가 떨어지거나. 그런데 계속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쫓겨다니게 하시는데 죽지는 않게 하세요. 근데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이렇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을 통해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도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요, 그 목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아를 죽이는 역할로 이 마귀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외쳤다고 그 힘이 약해서 마귀가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마귀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달려붙어서 우리 죄된 부분을 자꾸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승리의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요. 계시록 7장 조금 더 가보죠. 11절을 볼게요. 이제 모든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 찬양을 합니다. 여기 7가지 찬양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도요, 다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이죠?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영광인가요? 뭐 축구 선수가 골 넣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 목적을 향해 이끌어 오셨음이 십자가를 통해 증명됐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요? 이런 우리를 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죠. 지혜도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우리는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전지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며 역사 가운데 그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 이런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론야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이거 자문자답이죠. 14절. 당신이 알아. 사실 요한한테 물어보면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답을 얘기해 줘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큰 환란이 사실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큰 대환란을 뽑아온 것입니다. 영어로는 Great Tribu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환란을 Tribul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큰 환란은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동안 교회 시대 내내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말세 내내가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의 때 어떤 사람은요,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아무런 환란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환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꼭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네로 황제 같은 나쁜 놈이 나타나서 막 우리를 막 죽이고 그래야 환란이 아니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지금 살고 계신 게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탈곡기예요, 탈곡기. 알곡만 남기고 껍데기 벗겨버리는 과정. 여러분 지금 네로 황제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도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힘드시죠?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남편이 여러분을 껍데기 벗기실 때 그때 여러분은 큰 환란을 겪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아니어도요, 네로 같은 딸이 여러분을 홀라나 벗길 때 그래서 알곡만 남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고요. 결국요 여러분 다 서로 지금 그렇게 우리들은요, 우리 모나고 우리 잘못되고 자기중심적이고 미련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 같이 맺으면서 서로의 껍데기를 지금 벗기고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생채기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자꾸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안 아파. 난 화 안 났어. 서로 다 알아요. 아이고 화났지?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상처 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는 내 부끄러움을 누가 드러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폭로하면요, 그 사람이 믿고 싫어요. 근데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서로의 알곡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한테 상처 안 주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 사랑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요새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목사의 딸이라는 책 읽고 나서요,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 책 쓴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데 제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저는 뭐 그런 어떤 분처럼은 안 해도 그래도 집에 있으면 야단도 칠 때 있고 화도 낼 때도 있고 아이들 향해. 근데 다 어때요? 자기 중심성과 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또 부딪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서로 그래서요, 다 환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주로 환란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제 상처를 주면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자구나라고 긍휼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성숙해지면요, 상처 덜 받습니다. 그리고요, 남도 상처 주는 일도 훨씬 적어지고요. 근데 이제 상처 받는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남들은 그런 얘기나 그런 상황으로 상처를 전혀 안 받는데 자기 혼자 상처받아요. 이쁘다고 해도 상처받고 못생기다고 하면 더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또 말을 안 했다고 상처받아. 그래서 어차피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아파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껍데기를 벗기셔야죠.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거긴 바로 지옥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가 공평하게 다 똑같이 변화된 채로 가야 돼요. 남들은 변화됐는데 그중에 한 놈 변화 안 된 놈 오면요, 그럼 그 사람 한 놈 때문에 다 지옥 돼요. 북한이 지금 왜 저렇게 악해졌죠? 김일성 한 놈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스탈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요, 남들은 착한데 그중에 한 놈이 악한 채로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서로 그냥 보편적으로 악하면 그렇게 한 놈이 잡으려고 너 뭐야 임마. 그래갖고 이제 서로 달려들어서 그놈 죽이고 누군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위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갑질하려고 그러면 막 대통령이고 뭐 그냥 뭐 막 욕해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도 그냥 이제는 이 SNS랑 이제 이 보편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서로 악해서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을 나와서 이렇게 막 욕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권위에 있는데, 근데 요즘 참 이 트렌드가 참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일단 까고 봐야, 그래야 지식인이고,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참,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눠요, 정치색을. 잘못된 거예요.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를 공동체를 잘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공과를 물어야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무조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여러분, 이런 정말 그 이중적인 잣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일은 항상 막 전설이며 우리나라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건 항상 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국에 있었던 대통령 중에 그렇게 100% 다 잘하고 100% 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정희는 정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뭐 노무현이라고 항상 다 잘했나요? 결국에는 다 사람들은 죄악된 인간인데 그 자리에서 역사 시대 가운데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다 그런데 누구 편에 서면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사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변화돼야 돼요. 나중에요, 여기서 여러분 안 변화됐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는 곳에 같이 오시면 안 돼요. 저는 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하고만 가서 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변화돼갖고 다 같이 오셔서 제가 천국에 가서도 목회하는 일이 없도록, 네, 배려를 서로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정말 거기서는 다 자기 그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체면, 자기 연약함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냥 정말 우리가 다 똑같은 수준이 돼야죠. 그러고 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한 놈도 나쁜 놈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 우리가 똑같이 돼야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야 되니까 빨리 가죠. 근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의 세 가지 내용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한 가지는 15절에서 어때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안식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다시는 줄이거나 상하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않는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는 그런 것. 이게 두 번째 안식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 이게 바로 안식의 내용이에요. 이 안식의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은 이제 되게 긴 내용인데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만 하고, 어차피 이 계시록 가지고도 여러분 이제 아마 한 3, 4년에 걸친 설교를 이 하늘사랑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면 언젠가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빨리 끝나야 계시록도 시작할 텐데 이 창세기가 아마 2017년이나 18년쯤 끝날 것 같은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2020년 전까지 이제 요한계시록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은 언제 배우나 모르겠어요.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오래 사셔야 돼요. 이 성경 다 배우고 가시려면. 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이제 열심히 나오셔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 저희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이제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뭐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더 제가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지금이야 이제 2번밖에 예배가 없으니까. 아, 그래도 이거 하면서 지금 책 3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는 이것저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배우신 것도 중요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는 하나님과의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는요 항상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자꾸 낙심되고 힘들고 유혹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어떤 때는 돈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때는요. 주변에 있는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좋은 학교가 더 강력한 권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세자시며 그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와 주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어떤 특권이 또 주어지냐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부어집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는 이제 에베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바로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계속해서 밤낮 없이 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축복이죠. 물론 이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정말 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장막을 치신다는 건요, 이제 어디에서 사실 이 모형이 나오죠? 출애굽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 모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장막을 그들에게 쳐주셨죠? 밤이면 불 기둥으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보호하다,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누리다, 여행을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치시겠다는 건요, 이젠 계속 그냥 쭉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광야에서는 밤에 춥고 낮에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신 거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그게 이제 성도들을 따뜻하게 한 거죠. 결국 이 광야 가운데는 늘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사실 광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완벽한 보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것이 이제 약속되고 있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가면 뭐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집이 뭐 금으로 만들어지고 먹을 거 원 없이 먹는 그런 곳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쭉 같이 사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제 안식은요, 원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좋아할 때 사실 어떤 생각하죠? 그 사람이랑 쭉 같이 살고 싶다, 계속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사실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 안식이 이렇게 쭉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으면 이런 숨겨진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마음 상할 거 미리 다 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갔는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네? 그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마음 상할 건 요나처럼 다 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화내고 차라리 날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랑 싸운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제 하나님 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랑 관계가 틀어진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많이 틀어졌어요. 예전에 차라리 제가 신앙이 약할 때는요, 별로 안 틀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한 일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보다. 왜? 제가 알던 하나님이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자, 두 번째는요, 뭐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실은 이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였어요,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는 목말랐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했어요. 이게 광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줄이면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시고 해가 이렇게 우리를 상하게 하면 막아주시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화가 나고 답답하고 눈물이 솟구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목말라야 하나님만 정말로 그 생명수만 목마르게 찾는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배고파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아간 자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상해봐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그 고통을 우리가 동감하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자기 자녀가 고통하는 거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오히려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목자가 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여기서 목마를 때 있지만 가끔씩 맛보는 그 생명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원히 우리를 그 생명수로 채워주실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이 전투를 마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며 목마를 때, 상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과정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